눈 내리는 새벽. 한 남자가 젊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무릎까지 쌓였습니다. 남자는 그 눈 속에 서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남자의 발이 눈 속에서 얼어붙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한 노수님이 나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붉은 눈이 내리면 그때 너를 받아주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야 너를 받아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남자는 무엇을 했을까요? 칼을 꺼내 자신의 팔을 잘랐습니다. 흘러나온 피가 흰 눈을 붉게 젖혔습니다. 붉은 눈이 내린 것입니다. 보살님들, 오늘은 선종의 이조 해가 대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만났던 삼조 승찬대사 기억하십니까? 나병으로 모든 것을 잃고 가족에게도 외면당했던 그분. 그 승찬대사를 받아들이고 법을 전한 분이 바로 해가 대사입니다. 해가 대사의 삶은 오늘 우리가 만났던 어떤 이야기보다도 더 깊은 갈등과 고뇌로 가득합니다. 스승에게 거절당하고 팔을 자르고 나중에는 누명을 쓰고 죽임까지 당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통 속에서 해가 대사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구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치열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500년 전 중국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해가 대사는 서기 487년 중국 북쪽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이름은 신광이었습니다. 해가의 집안은 학문을 중시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해가는 총명했습니다. 유학을 배우고 노자와 장자의 사상도 깊이 공부했습니다. 마을에서는 해가를 두고 박학다식한 청년이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해가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해가가 30이 넘었을 무렵 어느 날 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진광아, 너는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통달한 것 같다. 더 이상 무엇이 부족하냐? 해가가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 것 같으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모르겠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해가가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 유학에서도 노자와 장자에서도 그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질문에 답이 어디 있겠느냐?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 해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보살님들, 해가의 이 갈증이 느껴집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졌는데도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에는 답이 없는 상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경험을 쌓았는데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하는 질문 앞에서는 여전히 막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해가는 그 막막함을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막막함이 결국 그를 출가로 이끌었습니다. 해가는 32살이 되던 해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집안에서는 반대가 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학식이 깊은데 어찌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가려 하느냐. 세상에 나가 벼슬을 하면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해가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세상의 벼슬이 아니라 제 마음의 답을 찾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마음의 답이라니 그것이 밥을 먹여주느냐. 해가는 아버지의 화를 무릅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출가한 해가는 여러 절을 돌아다니며 경전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경전을 공부할수록 오히려 의문이 더 커졌습니다. 경전에는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글로만 읽어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혜가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글로 배우는 것과 실제로 아는 것은 다르다. 나는 글로는 모든 것을 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던 어느 날 혜가는 한 가지 소문을 들었습니다. 서쪽에서 온 한 스님이 있는데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수행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벽을 마주하고 앉아 9년째 면벽 수행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 가르침도 펴지 않고 그냥 벽만 바라보고 앉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스님의 이름이 바로 달마였습니다. 훗날 선종의 초조로 불리게 되는 분. 혜가는 그 소문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경전으로도 답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저 스님은 어쩌면 경전 너머의 무언가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혜가는 달마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혜가가 달마를 찾아간 곳은 소림사였습니다. 지금의 하남성에 있는 절입니다. 혜가가 소림사에 도착했을 때 달마는 동굴 안에서 벽을 마주하고 좌선하고 있었습니다. 혜가가 동굴 입구에서 외쳤습니다. 스승님, 저는 신광이라 합니다. 가르침을 받고자 왔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혜가가 다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학문을 깊이 닦았으나 마음의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디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달마는 벽을 향해 앉은 채로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혜가는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달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혜가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혜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어찌 대답이 없으십니까? 여전히 침묵. 혜가는 점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님이 정말 깨달은 분인가? 아니면 그냥 말을 안 하는 것뿐인가? 그런데 그 의문과 동시에 혜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스승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라면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마음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침묵으로 돌아올 때, 배우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외면당할 때, 그 침묵이 얼마나 사람을 무너지게 만드는지요. 혜가도 그 침묵 앞에서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혜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침묵을 견뎌내기로 한 것입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졌습니다. 혜가는 매일 동굴 입구에 서서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침묵이 돌아왔습니다. 주변의 다른 스님들이 혜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미친 것 아닌가? 달마 스님은 누구도 받지 않으신다는데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가? 어떤 스님이 혜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냥 포기하시오. 달마 스님은 아무도 제자로 받지 않으십니다. 당신처럼 학식 높은 사람이 이런 헛수고를 할 필요가 없소. 혜가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평생 찾던 답이 저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12월의 어느 날 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사이 눈이 무릎까지 쌓였습니다. 혜가는 그날도 동굴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살을 베듯 불었습니다. 혜가의 옷은 이미 눈에 젖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시려서 감각이 사라져갔습니다. 그런데도 혜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혜가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생각도 떠올랐습니다.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평생 답을 찾지 못한 채 살아야 한다. 지금 이 추위가 무섭다고 물러난다면 나는 평생 이 막막함을 안고 살아야 한다. 혜가는 두 가지 두려움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답을 찾지 못한 채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해가는 후자가 더 무섭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해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보통 눈앞의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추우면 들어가고, 힘들면 멈추고, 아프면 그만둡니다. 그런데 해가는 더 깊은 고통, 즉 답을 찾지 못하고 사는 고통을 눈앞의 고통보다 더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견뎠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동굴 안에서 처음으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 눈 속에 서서 무엇을 구하느냐? 해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며칠 동안의 침묵 끝에 들려온 첫 마디였습니다. 해가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부디 자비를 베푸셔서 가르침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모든 중생을 제도할 법을 구하고자 합니다. 달마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무량한 세월 동안 수행하시고도 어려운 일을 행하여 어려운 것을 얻으셨다. 그런데 너는 작은 뜻으로 큰 법을 구하려 하느냐? 그것은 헛수고일 뿐이다. 여러분, 이 대답이 얼마나 매정합니까? 며칠 눈 속에서 기다린 사람에게 내 정성은 헛수고라고 말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분노하거나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는 달랐습니다. 해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말로는 내 진심을 증명할 수 없다. 스승님은 작은 뜻이라 하셨다. 그렇다면 내 뜻이 작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 해가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왼팔을 내려쳤습니다. 피가 솟구졌습니다. 흰 눈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해가는 잘려나간 팔을 들어 달마에게 바쳤습니다. 스승님, 이것이 제 정성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애를 권장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해가가 가진 구도에 대한 간절함의 깊이입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진리를 구하고자 했던 그 마음. 오늘날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것은 극단적인 행동 자체가 아니라 무언가를 진실로 원할 때 우리가 보여야 할 진심의 깊이입니다. 달마는 해가의 잘린 팔과 흘러내리는 피를 보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들어오너라. 해가는 마침내 동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간 해가는 비로소 달마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팔을 움켜쥔 채로 해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부디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달마가 물었습니다. 마음을 가져오너라. 내가 편안하게 해주겠다. 해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마음을 가져오라니, 마음이 무슨 물건인가. 해가는 자신의 마음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가슴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한 그 느낌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마음이라는 것을 손에 쥘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후 해가가 대답했습니다. 마음을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달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여러분, 이 짧은 문답이 선종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대화 중 하나입니다. 마음을 가져오너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편안하게 해주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해가를 그토록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 불안한 마음이라는 것. 그것을 실제로 찾아보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것이 실제로 손에 잡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괴로움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해가는 그 순간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평생 학문으로도 풀지 못했던 그 막막함이 이 짧은 문답 속에서 풀린 것입니다. 혜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평생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달마는 혜가를 정식으로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혜가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혜가 지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달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팔을 자른 것은 몸의 희생이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오늘 내가 그것을 깨달았으니 이제 너는 진짜 제자가 되었다. 혜가는 그날부터 달마 곁에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한쪽 팔이 없는 몸으로. 다른 제자들이 처음에는 혜가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한쪽 팔이 없으니 수행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혜가가 대답했습니다. 이 팔이 있었을 때도 내 마음은 평온하지 못했습니다. 이 팔이 없어진 지금 오히려 마음이 더 가볍습니다. 혜가는 달마 곁에서 9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9년 동안 달마는 여전히 면벽 수행을 계속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혜가는 그 곁에서 묵묵히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제자가 혜가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은 9년 동안 벽만 보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혜가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은 얻으려는 것이 없으십니다. 얻으려는 마음 자체를 내려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9년 동안 혜가는 많은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의심과 적대감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에는 이미 자리 잡은 여러 불교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전을 깊이 연구하고 정교한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마가 가르치는 방식은 그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전을 깊이 연구하기보다 마음을 직접 보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기존 불교계의 반발을 샀습니다. 어떤 스님들은 달마와 혜가를 향해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저들은 경전도 무시하고 정통적인 수행법도 따르지 않는다. 저것은 사도다. 여러분,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런 반발이 따릅니다.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살면 사람들이 의심하고 비난합니다. 혜가도 그 비난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혜가는 그 비난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혜가는 이미 한번 큰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팔을 자르면서까지 구한 진리였습니다. 그 진리를 한번 손에 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9년의 세월이 흐른 후 달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달마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지 오래되었다. 이제 너희 각자가 깨달은 바를 말해보거라. 첫 번째 제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자에 집착하지 않고 문자를 떠나지도 않는 것이 도를 쓰는 것입니다. 달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가죽을 얻었다. 두 번째 제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마치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의 경지를 보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달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살을 얻었다. 세 번째 제자가 말했습니다. 사대가 본래 공하고 오온이 있는 것이 아니니 제가 보기에는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달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뼈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혜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혜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달마에게 예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조용히 섰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혜가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인가? 달마가 혜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골수를 얻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제자들은 모두 말로 자신의 이해를 표현했습니다. 훌륭한 대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혜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행동으로 응답했습니다. 침묵이 가장 깊은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깨달음은 가죽이나 살, 뼈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수, 즉 가장 깊은 본질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헤가는 그것을 알았기에 침묵을 답했습니다. 그날 달마는 헤가에게 가사와 바루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인도에서 이 땅으로 건너온 것은 법을 전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함이었다. 한 꽃에 5 잎이 피어나듯 열매는 저절로 맺힐 것이다. 헤가는 2 손으로 가사를 받았습니다. 남은 팔로 떨리는 손으로 달마로부터 법을 이어받은 후 헤가의 삶은 평온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달마가 인멸한 후 헤가는 정식으로 법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헤가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 지역에는 율종이라는 불교 종파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율종은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종파였습니다. 그 종파의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도안이라 전해집니다. 도안은 헤가의 가르침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저 외파리 스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 우리 종파의 신도들이 점점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도안은 처음에는 헤가를 직접 찾아가 논쟁을 벌였습니다. 당신이 가르치는 법은 경전에 근거가 없습니다. 어찌 계율도 없이 경전도 깊이 연구하지 않고 사람들을 가르칩니까? 헤가가 대답했습니다. 법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경전의 글자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안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계율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헤가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마음을 바로 보는 사람은 계율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됩니다. 계율만 지키고 마음을 보지 못하면 그것은 형식에 갇히는 것입니다. 이 논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안은 계속해서 헤가를 찾아와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헤가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도안의 질투와 분노는 더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의 모습이 낯설지 않으실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등장하면 기존의 것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갈등이 생깁니다. 가족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을 공동체에서도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과 기존의 방식을 지키려는 사람 사이에 이런 긴장이 늘 있어 왔습니다. 헤가는 그 긴장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도안은 논쟁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다른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도안은 지역의 관청에 헤가를 고발했습니다. 거짓 죄목을 만들어서 이 자는 사입이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계율을 무시하고 정통 불법을 비방하며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관청에서는 이 고발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당시는 종교적 분란이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헤가는 관청에 끌려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청에서 헤가를 신문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미혹시켜 정통 불법을 비방했다는 고발이 있다. 사실이냐? 헤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미혹시킨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직접 보라고 가르쳤을 뿐입니다. 관리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정통 불법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다? 헤가가 말했습니다. 법에는 본래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가르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이 신문은 며칠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헤가는 매번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도안과 그 무리들은 계속해서 더 강한 증언과 거짓 증거를 들이댔습니다. 상황이 점점 헤가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이 헤가에게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대로 가면 큰 화를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잠시 피해 계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해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도망치면 사람들은 내가 정말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순간 해가의 선택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도망칠 수 있는 상황에서 해가는 머물기를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안전보다 진실을 지키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신문이 길어지면서 해가의 몸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한쪽 팔이 없는 몸으로 여러 날의 신문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가르침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죄를 인정하고 가르침을 멈춘다면 풀어주겠다. 어떻게 하겠느냐? 해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인정할 죄가 없는데 어찌 인정하겠습니까?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해가는 이 박해의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경위는 역사 기록마다 차이가 있지만 해가가 자신의 가르침을 끝까지 지키며 박해 속에서 생을 마쳤다는 것은 여러 기록에서 공통적으로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장면이 참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평생을 진리를 구하기 위해 팔을 자르고 9년을 묵묵히 수행하고 법을 받아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결국 그 가르침 때문에 박해를 받고 생을 마친 것입니다. 세상은 해가에게 끝까지 가혹했습니다. 해가 대사가 세상을 떠난 후 그분이 전한 법은 승찬에게, 승찬에서 도신에게, 도신에서 홍인에게, 홍인에서 해능에게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선불교의 모든 뿌리가 바로 해가 대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대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가의 삶은 끊임없는 갈등과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학문으로 풀리지 않는 갈증과의 싸움, 달마의 침묵과의 싸움, 폭설 속 추위와의 싸움, 자기 몸을 내던지는 결단, 9년간의 의심과 비난을 견디는 싸움, 도안의 시기와 박해를 견디는 싸움. 해가는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평생 끊임없는 시험과 갈등 속에서 살아오셨습니까? 자식을 키우면서 겪은 갈등, 배우자와의 갈등, 시댁이나 친정과의 갈등, 직장이나 사회에서 받은 부당한 대우, 그 모든 갈등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해가가 9년의 의심과 박해를 견뎌내며 법을 전했듯이 여러분이 견뎌낸 그 모든 갈등의 시간들도 여러분을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해가 대사가 남긴 가장 유명한 가르침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마음을 가져오너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여러분, 오늘 밤 마음이 불안하고 무거우시다면 한번 그 마음을 직접 찾아보십시오. 이 불안함이 어디 있는가? 이 무거움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가?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그 불안함과 무거움이 생각보다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평안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그 동굴문 앞 눈 속에 서 있던 사람이 해가가 아니라 여러분이었다면 어떠셨을까요?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여러분은 그 자리에 계속 서 계셨을까요? 아니면 발걸음을 돌리셨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래서 해가 대사의 이야기가 1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 마음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답을 쉽게 낼 수 없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대사는 결국 자신을 시기한 사람들 손에 생을 마쳤습니다. 진리를 구하다가 그 진리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세상은 그에게 끝까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해가 대사의 삶을 두고
안타깝다는 말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대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이 걸어온 길을 후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망칠 수 있었는데 머물렀고 부정할 수 있었는데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끝까지 지켜낸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옳다고 믿는 것을 말하면 손해를 보는 순간, 조용히 있으면 편한데 입을 열면 시끄러워지는 순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밤은 그 답을 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한번 해가 대사가 눈밭에 서 있던 그 며칠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들도 함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는 선종의 초조, 달마 대사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은 편안한 밤이 아니라 조금은 깊이 생각하는 밤이 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기원